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희한하게. 답은 알고, 이 답 몰라셨던 분, 나 처음 들어본다. 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요게 어렵다는 거죠. 요게. 네.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것인가. 아마 그 선택의 기로에 딱 서게 될 때가 인생을 살아오신 그 연식만큼 아마 요 고민도 아마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특히 우리 또 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또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오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을 안 택할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본 게 다 돈도 많고 잘생겼고 어이구 빵빵하고 와 그러는데 뭐가 안 돼? 하나님을 안 믿어. 요럴 때 크게 누구시죠 금방? 네, 그 빨간신 분 같은데 크게 오신 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때 이제 어떻게 될란지. 참 은지가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키가 185에 유아인이야. 또 유아인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사위가 유아인처럼 생겼고 서울대를 나왔네. 그리고 한 달 벌이가 1,000,000원인데 1,000,000원 이상이고 모아놓은 계산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모아놨어. 그리 모아놨는데 뼛속까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선택을 했으면요. 이봐.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은지가 선택을 안 할 거다 그거잖아요. 근데 은지가 선택을 했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지가 선택을 안 해야 돼 이런 애를. 그런데 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이 살아온 연식만큼 아마 그 고민을 할 때도 참 많을 것인데요. 목사는 목이 불어 터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거. 근데 가면 갈수록 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것을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 초기에요. 어떤 어려움과 시기가 오더라도요 다 극복합니다. 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처음 하셨을 때 남편 반대로 신앙생활 안 하실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이 반대해 주시 안 올걸요? 왜? 오래 해봐서 신앙생활 오래 해봐가지고 처음에는 처음에 내 남편 벌이도 없고 물질도 진짜 없을 때 진짜 처음 벌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버지 드리고 정말 내가 진짜 온갖 순환과 고용을 다 당하면서도 내가 이 멋이라고 집사도 아닌데 집사가 아니라서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집사가 되고 10년 생활하고 20년 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건드려 보소. 나 바로 티 나가려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 날 건드려 봐라. 내가 탁 뛰쳐나가 버린다. 이런 준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성경을 몇 독했는지,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있던, 성경을 만독했던 요 분은 요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요것만 하면 됩니다. 사실 딴 거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해결이 안 됩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너무 오래 있지만 안 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와,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런데 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지금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내가 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믿고, 또 돈도 좀 필요할 때는 돈도 좀 믿고, 나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요도 좀 믿었다가 요것도 조금 믿고 요렇게 좀 했다가 또 상황 보고 또 요렇게 좀 타협도 했다가 요렇게 원하는 것이 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요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시죠? 혹시 예수님 안 믿고 안 계신 분? 아 진짜 궁금해가지고요.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예수님 보신 분? 없어요. 말씀으로 봤다 그거 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여기서 아무리 이걸 쳐다봐도 예수님이 한 번도 저한테 나타난 적이 없어. 뭐 홀로그램이 뭐 이렇게 보면 나오나?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안 봤거든요, 성경을.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으로 대화했다는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일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이신다는 왜 요 말씀은 상황과 때를 따라서 믿었다가 왜 안 믿었다가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보는 넘버 4입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성공한 왕이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성공한 왕이냐? 전쟁을 하면 항상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동방의 이방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짜잘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왕이 연합군인데요. 암몬, 모압, 에돔 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참 작은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 크기만 하려 했는데 요것이 남한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로 북한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모르셨구나. 한국만 강원도가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 가운데 38선이 그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강원도 전체 크기, 남한 크기가 아니고 남북한 합친 강원도 땅 크기가 이스라엘 땅 크기고, 거기서 남북을 쪼갰으니까 요것도 지금 남한이 속해 있는 요 땅덩어리 정도의 크기에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니 우리 인생도 보면요 이렇습니다. 큰 거에는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항상 작은 거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왜일까요? 큰 거에는 항상 그래도 들은 게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요 짜자구리한 거는 내 힘으로 해보려 하더라고요. 항상. 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해보신 분. 주여 살리주라고. 감기 걸렸는데 콧물 난다고 막 주여 이러면서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가족 중에 큰 병 걸렸다 싶으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요. 감기가 걸려도 기도하세요. 왜 감기는 기도조차 안 합니까? 네, 감기 좀 미안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너무 또 이님까지도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내 감기까지 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참 힘드실 건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다면은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생각과 비슷한 점이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산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이상을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이 오든 작은 것이 오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왕에게도 지금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요게 믿음이라고요. 요게 믿음입니다. 될 거? 아무나 돼요. 그건 아무나 됩니다. 기왕 될 거는 다 되는 거.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되는 거는 다 됩니다. 근데 요 정도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참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무슨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깨 좀 펴고 좀 힘 있게 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좀 나가자는 거죠. 맨날 그 찌질하게 막 일이 있지 말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나는 항상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줄까 무섭습니까? 저는 안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네. 하나님이 뭐 때려 죽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요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딱 어깨 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만 무섭습니까? 저는 안 무섭습니다. 마귀가 오면 가겠죠 지가. 왜?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직까지 혹시 컴컴한 데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컴컴한데 혼자 못 가고 뭐 티 나올까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티 나와봤자 고양입니다. 뭐 티 나와봤자 뭐 귀신 티 나오겠어. 뭐가 귀신이 티 나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요즘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니까 귀신이 티 나오면 다행입니다. 귀신이 팍 티 나오면 나 모르냐? 그럼 귀신이 잘못 왔네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싸웁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찬양대를 세웠다. 그렇죠. 여리고성.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뽑아갖고 줄 당기기 할 때 누굴 맨 앞에 세워야 됩니까? 그 센 사람을 세워야 돼요. 꼭 그 센 사람은 뒤에 가면은 다 져요. 그 덩치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서 땡겨야 된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요 방법은 맨 앞에 애를 세운 거예요. 지금 아무 전투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노래밖에 할 줄 못하는 사람들. 전쟁과 찬양은 완전 극이거든요. 완전 반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찬양들을 앞세웠고 항상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찬양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여건에 놓이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어느 구절을 보셔도 여호사밧이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놓고 후회하며 두려워했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후회하며 울었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찬양대를 앞세워서 뭐 했더라? 찬양했더라. 찬양하세. 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다그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할 때가 많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물을 흘려놓고 자기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물을 흘렸으면 뭘 찾아야 됩니까?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물 흘려놓고 엄마를 보고 있어요. 뭐 할 준비한다는 거죠? 욕먹을 준비. 한번 들고 닦아야겠다. 딱 흘려놓고 엄마를 딱 아무 말을 안 해. 안 닦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아무 말을 안 하지? 자녀를 키우실 때도 윽박 지르고 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애가 받아쓰기 했는데 빵점 맞아왔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수두룩 빡빡하겠죠. 우리 교회에도. 애들 자라고 집중 해맑은 애들이 몇 년 만에 있으면 이제 받아쓰기 해와가지고 빵점 맞았니? 얘 나 10점인데. 엄마는 우리 아들은 10점 받았어. 너희 딸은 빵점 받았다며. 10점이나 빵점이나. 네. 그 조그만 간에 저런 일이 올 때 빵점 받았다. 아들아. 아이고 딸아. 나가부르라 집을. 요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 딱 이렇게 딱 꼽아 놓았다가 빵점을 딱 분명히 받을 겁니다. 100점은 받았어. 빵점을 딱 받았다. 그러면 뭐랍니까?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게 하여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고요. 내가 네 공부하라 했냐 안 하라 했냐, 내가 네 일어나고 연필을 사준 줄 아냐, 연필은 어디 있냐. 요거는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그래 빵점, 오늘 빵점이 내일 100점 되는 법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이고, 믿음의 부모가 아닌 사람은 그때부터 아이에게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좌절을 가르칩니다. 빵점 맞았다. 빵점 맞으면 안 되는구나. 집을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다가 네가 이제 커서 레파토리 커서 뭐 될래? 알았어, 되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커서 뭐 될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또 무슨 소리 들었더라? 니 놓고 미역국 먹은 내가 뭐다고. 미역국 뭐라 했냐고 누가. 자기가 확 끓여 먹어놓고 이렇게. 또 무슨 소리 제가 많이 들었지? 니한테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내가 안 한다 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시킨 것도 아니고 괜히 엄마가 다 시켜놓고. 뭐 그런 소리들, 그거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좌절을 맛보게 하지 말고, 이럴다 할지라도 뭐 하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꼭 오늘 보세요. 승리가 칼과 방패를 갖고 가야 승리합니까? 찬양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공부 1등 해야만 승리하냐고요. 아직 이 엄마들이 철이 덜 들었네. 네, 다들 공부 1등 해야 성공합니다.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공부 1등 해도 성공하고, 공부 1등 안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게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내 자녀가 잘 될 걸 어떻게 믿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될 걸 어떻게 믿냐?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갖고 전쟁에 승리하고요, 또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 되도 않는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은 몇 바퀴 돌더만 이겨놓고, 그 쪼매난 성, 알죠? 아이성. 그 아이성은 온총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적군이 빡 쳐들어온다. 그러면 뭐 하자고요? 딱 두 번밖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자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자고요. 나에게 딱 어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럴 때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믿으면서. 여기서 잘 보세요. 울면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고 배워 사는 사람. 네, 배운 게 있어 놓으니까 하는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울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승리를 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네, 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어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랬는데 하나님 잘 안 되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에게 원망하세 그는 영원히 없으리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다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뭐하자? 하나님을 믿자. 제발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의 공격 가운데도 소수의 군사로 대승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게 오기고 객기입니다. 기도는 하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하는 거. 무슨 이해 가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객기라는 거죠. 다니엘이 객기를 부립니까? 객기를 안 부립니까? 객기를 안 부려요. 우리는 이 객기 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하지도 않음시로 꼭 시댁 가서 기도해요. 집에 있을 때나 기도하지. 네, 꼭 집에서는 공부를 하도 안 함시로 놀러 갈 때 무리집 가는 사람들. 네, 꼭 집에서는 가정 예배 안 드림시로 시어머니하고 놀러 가가지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고 먼저 나가 있으라고 꼭 그러는 사람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왕이 자기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간다. 오, 야,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기도한다.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십니다. 요거는 객기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원래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군대가 팍 쳐들어온다. 그러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승리케 하실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었지요. 자, 뭐였지요? 처음 듣습니까? 딴딴따단 혼인. 네, 너무 하신다. 전문희 집사님은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놨는데 몰라요. 뭐더라? 딴따따단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녕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게 뭐냐면 참 어떨 때는 이 사람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와, 하나님은 진짜 대단히 믿구나.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믿음이 있는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저희 사모님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 예를 들어 제가 쓰레기를 딱 치워요. 치워주면서 말도 안 했는데 쓰레기 치워주냐 하면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죠. 난 예수 믿거든. 네, 그런 겁니다. 어떤 때를 보면 참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를 보면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자고요. 자, 여호사밧 왕은 나라의 그 안녕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해볼까?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요 생각이 한번 따먹어 볼까? 하와요, 하와. 한번 따먹어 볼까? 이러는데 마귀가 옆에서 따먹어 봐라 이러니까 알았다 이러고 따먹는 거예요. 애초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 안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합니까?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건들지마 마 그냥. 안 건들면 내 옆에서 왜 어떻게 해볼까?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음식을 하면요 무서워요. 왠지 아십니까? 먹고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맛있냐고.
그 여기서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예? 맛이 없으면요. 아니, 집사님 한 개 맛있고 제 말입니다. 제 와이프가 딱 밥을 해주는데 맛있어요. 그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느 세계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그런데 100개 중에 1개 정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옷을 착 입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이럽니다. 물어보지 말라고. 이미 답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내 남편 내가 한번 바꿔볼까 싶어서 요리파기 해서 맛있어? 라고 물어보면 맛없다 이러면 이제 이런 죽음을 막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보다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을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롭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온 집을 청소합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 마음은 상합니까? 내 마음만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볼까 싶어서 한 행동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불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이거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뭐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왜 의인이라 인정받았냐?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지요. 잘못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확실히 책임을 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또 자, 우리가 요 회개라는 것이 양쪽이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야겠죠. 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어떠하게 상처를 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의의 왕이다라고 불리고 있고 다윗 또한 그렇다는 거죠. 모든 죄를 짓고 나서 자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통틀어서 그가 백성들이 해야 될 지침들을 다 내리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다시는 범죄치 않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실패한 점도 있었지만 실패했을 때 즉시 돌이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승리의 삶을 살한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을 의로운 왕이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안타깝지만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대충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다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평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어깨가 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죄가 두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우리 찬양도 한번 해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다 안 합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뭐를 헛된 것. 여러분 뭐 구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기도하자? 하나님의 채우신 말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을 때는 뭐라 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며요. 물질 따위 필요 없다며요. 하나님 내가 그 세상에 내가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이제 내 삶에 그 욕심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여러 경험이 쌓이고 신앙생활 좀 해본 게 언제 기왕이면 문지기보다는 안으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고 기왕할 거 예전에는 문지기만 해도 좋다 해놓고 언제나 기왕할 거 좀 넣어주라고 궁정 안에 좀 넣어주시고 내가 다 그렇게 혹시 변질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날도 더워지는데 음식 상함도 주의하시고 내 영의 상함도 주의하시고 썩으면 안 됩니다. 썩으면 날 따뜻해지면 썩죠. 내 평안해지면 썩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날이 더워지면 썩어요. 썩습니다. 내 영혼도 내가 좀 따뜻해지면 우리 내 인생의 봄날이라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봄날이 오면 썩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평안하면 썩기 시작해요. 근데 그 평안함을 또 그렇다고 맨날 겨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할 때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서 영적인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 놓자고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냉장고 없어서 얼마나 많이 썩어버렸습니까? 요즘에 냉장고 있으니까 내 영적인 냉장고를 통하여서 봄날이 오든 여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뭐 가을이 오든 영혼이 썩지 않는 이 내 영혼, 이 영혼을 붙잡으셔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믿읍시다.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다. 괜히 나 믿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초치지 말고요. 네, 초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거 초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찬양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막 손만 들어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줄 건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제발 한 주간도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뭐 하자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